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랏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쌀을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담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니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도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을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에 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다 유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함께 그의 형 곧 손에 있는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춥지만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겨내 계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7장에서는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9장하고 연결시키면 딱 맞는데 가운데 유다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유다 이야기. 제가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가 쑥 들어있는 것 같지만 이 유다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장자권이 유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은 이렇게 빌하와 동침했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잃었고, 그 다음에 레위와 시몬은 세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장자권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근데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족보에서 나옵니다. 근데 유다가 어떻게 장자권을 얻게 됐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얻었느냐, 어떻게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느냐,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난 유다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아니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가 형제들과 공모해서 요셉을 팔아 넘겼죠. 근데 이게 유다에게는 굉장히 가책이 되었던 겁니다. 사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미워도 어떻게 우리가 작당해서 아이를,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았겠느냐. 그래서 형제들에 대해서 같이 내가 교제 못하겠다, 그래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텅 빈 어떤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가나안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그 며느리를 맞지 않기 위해서 멀리 밧다라람까지 종을 보내기도 했는데, 유다는 그냥 가나안 사람을 딸을 보고 그냥 동침했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는 이 단어가 원래 한 단어거든요. 강제적으로 동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겁탈 수준으로 동침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 셋을 낳아요. 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파수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깨어있는 자. 자기 아이는 자기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둘째는 오난이라고 나와요. 오난은 강하다, 그런 뜻인데 넌 좀 강하게 살아가라. 세라를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 약해서 죽이고, 그래서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그 며느리에게 오난을 보내서 이제 형사 취수제도를 따라서 이 형수에게 아이를 낳게 해라. 그리고 그 아이는 형의 이름으로 낳게 해라. 근데 그가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내가 내 아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땅에다 설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였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말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쫓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소방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 다말은 자기 딥나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유다가 딥나로 오게 됩니다. 딥나에 보면 며느리가 살지 않아요. 한번 얼굴 보러라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창녀를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인이 죽고 창녀를 찾아갔는데 그 딥나의 이 다말이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창녀처럼 길거리에 있다가 유다와 동침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신을 해서 낳은 그 아이,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와 세레를 낳습니다. 그 베레스가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이 유다를 볼 때 유다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냐?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없이 떠난 사람의 방황하는 모습이 여기까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창녀하고 동침했는데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 그 죽여라 하고 며느리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남은 정죄를 하고 자기 악한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다말이 이 사람 때문에 동침했다 보니까 자기 거예요. 도장과 띠와 지팡이가. 그래서 옳도다. 그리고 나서 그를 다시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메시아의 족보에 들을 수 있었느냐? 그가 자격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 때문에 유다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왔다. 장자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유다는 자격이 없지만 그런데 다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말의 죽음을 감수하고 나서 씨를 얻었기 때문에 이 유다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 그렇게 의롭냐? 그렇게 떳떳하냐? 그렇게 깨끗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자가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유다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어떻게 장자가 되었느냐. 다말의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장자의 그 반열에 들어올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오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두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이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라.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시되 7이니라.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마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니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은 크게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죠.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물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광주리 7을 남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7광주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노릇 조심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떡 안 갖고 왔네.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야, 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7개로 몇 명 먹였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냐?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먹을 것은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 채워줄 수 있다.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나는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절부터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 인생은요, 한 가지 때문에 살아갑니다. 뭐 먹고 살지? 이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아이들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도 먹기 위해서고요. 뭐 직장 들어가고 먹기 위해서고요. 다 건강한 것도 먹기 위해서고요. 초점이 하나예요. 먹기 위해서요.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는 직장도 가져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모든 초점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그건 내가 주는 거야. 그래서 아예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구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이 땅에는 양식은요, 구하지도 말래요. 구하지도 말라고. 그건 내가 더해 주는 거지 너희들이 수고해서 먹는 게 아니야.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걸 가르쳐 주는 데가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지요. 자, 그러면 뭐를 구하느냐? 최고의 관심사가 먹고 사는 건데 이거 걱정하지 않으면 뭐를 위해 살 것이냐? 그게 뒷부분에 쭉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너희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그럼 넌 죽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밥을 먹어보세요.
열심히 밥을 먹으면 결론은 죽게 돼 있어요. 아니 먹었는데 살아야 되는데 죽어요. 죽는 몸을 위해서 먹는 그 양식을 위해 살면 너희는 죽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목숨, 너희들의 영적 목숨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주님의 뒤에만 따라가면 그건 영원히 사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요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뜻,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소원, 옛사람의 욕심, 옛사람의 것을 무조건 부인해야 새 사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영원한 삶이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 그렇게 수고한다 친다. 너희들 수고해서 세상을 얻었다 하자, 천하를 얻었다 하자, 땅을 100만 평을 얻었다 하자. 근데 너 죽을 거 아니냐. 그 무슨 유익이냐. 100만 평이 아니라 1000만 평이라고 아니라도 지구의 반을 얻는다 하더라도 죽으면 너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의미한 것을 위해서 시간 보내지 마라.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적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구하지도 말고 더해주는 거고, 영적 생명을 구해라. 예수의 뒤를 잘 따라오너라. 그러면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삶이고 그게 승리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구하지도 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충분하게 더해 줄게. 그분을 오늘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